네, 김영환입니다. 난임, 불임. 요즘에 이런 난임과 불임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죠. 결혼했지만 또 결혼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 불임과 난임 사이트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토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녀를 갖고 싶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참 어려워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 사이트에서 저희도 10여 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요. 지금 자녀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댓글을 이렇게 적으니까 그 밑에 위로받았습니다. 네. 저도 몇 년 됐는데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런 댓글들이 막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자, 여성의 불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뭐 불임의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에 여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불임의 요인의 어떤 요소, 원인이 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사례 같은 경우 이제 이 불임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 불임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으로 인한 고통,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이 되었겠죠. 출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레가 볼 때는 나를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겠다. 네. 그래서 다른 방도를 생각해 내게 되죠. 그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여종, 애굽의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잠자게 하는 것이었죠. 자, 좋은 솔루션인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네, 가족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례 왜 그랬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쉽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뭐, 그렇게 했다가 어떠한 솔루션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인내할 만큼 사실은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10년, 그 10년 정도가 아니라 더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인내를 했지만 인내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면 어때? 이렇게 해서 어떠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임신을 하게 됐죠. 임신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또 내가 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 참을 만큼 참았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되면서 사례가
이제 구박을 받는 어떤 불행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조금 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인내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하라 그러셨는데 교회를 접게 될 때, 그때 얼마나 목회자가 많이 울까요? 창업을 했는데, 젊을 때 창업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접어요. 그때 그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울까요? 그죠? 어떤 것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포기하자.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인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 이 가정처럼 하갈이 자녀를 임신하고 낳게 되면서 또 이스마엘과 나중에 낳게 된 이삭이 평생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조금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하갈을 이렇게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쫓아버리게 되고 이제 하갈은 사레 앞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도망갑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래서 이 쫓겨나간 사레의 여종 하갈, 어떤 면에서는 노예와 같은 그런 여인인데 그런 사람을 또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레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제는 쫓겨났던 하갈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그 여인을 하나님은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쫓겨났던 여인을 또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면 여주인 하갈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전해 주었죠. 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난 견딜 수 없어, 난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붙잡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냥 붙잡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도전해 주시는 분이시다. 참,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사레도 한계에 도달해서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이 하갈도 한계에 도달해서 난 나갈 거야, 도망갈 거야, 그냥 나갈 거야 해서 나왔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힘들지 위로해 주면서 아니 다시 돌아가야 돼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나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기 싫은데 또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나 좀 게으르고 싶은데 야 게으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을 때 너 믿음을 좀 가져 사랑을 좀 가져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때 회복이 있다. 하갈은 도망갔지만 그 말씀에 복종해서 다시 그 사례에게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 또 때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찔러서 너 정직하지 못하는구나. 너 정직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정직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축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권면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